정말 인물이 별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학교 다니면서 왕따 당하고 여기에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던 이야기를 책에 쓰고 있어요. 본래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대요. 서울 청담동, 대한민국에서 부자들만 모여 사는 동네거든요. 자기 집이 100평이 넘는 수영장이 있는 그런 집이 자기네 집이었대요. 아버지는 뭐 했느냐? 강남에서 잘 나가는 학원 강사, 그리고 학원을 운영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버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아빠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오고요. 때로는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고요. 엄마가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아빠가 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어린 지연이는 이런 다툼이 있는 집안에서 커가기 시작합니다. 중학교가 됐어요. 재미없었어요.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싸우니까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게 되는데 자기는 제2중학교 졸업을 하고 대부분은 제2고등학교로 배정을 받아요. 그런데 자기만 K고등학교로 배정을 받게 됩니다. K고등학교를 갔더니 그 학생들은 K중학교 출신들이 거의 대부분이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아서 온 거예요. 자기 반에 갔더니 제2중학교 출신은 자기 혼자고 모두가 다 K중학교 출신들이에요. 낯설지요. 친구가 없지요. 아이들이 너 어디서 왔어? 어디 중학교 출신이야? 그러면서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엄마 아빠가 다투고 싸우다 보니 새로운 학교에 갔는데 새로운 교복, 새로운 가방, 새로운 학용품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챙겨가지 못했어요. 그러자 너는 어디서 온 별종이니? 어른 구비도 할 줄 모르고 너는 완전히 공부하긴 걸렀구나. 그러면서 이 오지연에게 계속 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 집에 오면 싸우지,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자기를 따돌리지, 때로는 수업 시간에 아주 뾰족한 샤프펜 있잖아요. 그걸로 등에 찌르기도 하지. 덩치 큰 아이들이 어깨를 툭툭 치면서 시비를 걸어서 자기를 구타하고 때리기도 하지. 오지연은 너무 힘들었어요. 가방을 들고 이제 학교를 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 같고, 또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려면 엄마 아빠 싸우는 그런 가정에 가는 것이 너무나 싫고, 날마다 길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는 시간이 오지연이의 고등학교 생활이었다고 이 책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어요. 요셉이죠. 요셉의 아버지가 있어요. 야곱입니다. 아버지는 엄마 말고도 다른 여자 3명이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아들만 12, 그리고 딸이 하나였어요. 요셉은 4명의 여자들 가운데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여자에게서 태어났어요. 위로는 배가 다른, 엄마가 다른 형들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형들이 이 요셉에 대하여 좋아하는 생각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사랑하는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다 라고 해서는 그 아들 요셉에게 특별하게 좋은 옷, 채색 옷을 지어 입혔거든요. 이것은 요셉에게 감사하고 요셉의 자랑이었지만은 10명의 형들에게 있어서는 오늘 영상에 미운 오리,
자기가 다른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미워하는 것처럼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미움을 당한다고 하는 것, 그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미운 오리 새끼 영상을 보았듯이 저는 어릴 때예요. 우리 시골에서 닭을 부화하는 병아리를 깨는 그런 거를 했었어요. 봄이 되면 유종란 암탉, 수탉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 알을 어미가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그 안에서 병아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병아리가 똑같은 노란 병아리로 태어나지만 모습, 크기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어떤 병아리는 튼튼하고 건강한 병아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병아리는 약하고 병든 병아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세요? 건강한 병아리들이 이 병든 약한 병아리에게 가서 너 아프구나, 너 많이 배고프구나, 너 빨리 건강하고 여기 맛있는 거 먹어, 이렇게 도와주는 병아리들이 없어요. 다 약하고 병들면 건강한 병아리들이 와서 병든 병아리를 막 쪼아요. 저는 어릴 때 그걸 보았거든요. 이 황문에 노란 빨간 점이 있으면 그걸 자꾸 병든 병아리의 그 황문을 이 건강한 병아리들에 자꾸 쪼아요. 그러면 거기서 피가 흐르거든요. 피가 흐르면 계속 그걸 쪼아내서 창자까지 막 빼요. 그래서 그 병든 병아리가 금방 죽고 말아요. 여러분, 이것은 어른들도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에 아마 3학년쯤 되었을 때에 다른 학교에서 전학온 아이가 있었어요. 전학온 아이는 우리 고향의 말을 쓰지 않고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상한 다른 사투리를 쓰니까 우리 어릴 때 그 전학온 아이에 대하여 놀렸어요. 쏘알락이라고. 쏘알락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의 별명을 쏘알락이 이렇게 불렀었죠. 근데 나중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걔네 아버지가 미군 부대에 근무했는데 저 멀리 외관, 대구 옆에 있는 미군 부대에 있는 곳에 가서 근무하면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고향에는 자기 아내, 고향에는 자기 또 다른 자녀가 있는데 그 멀리 가서 지내면서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쪽에 있는 여자가 이 아이를 키우다가 이 아이를 아버지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이 아이가 오다 보니까 거기는 누가 있어요? 아버지는 같지만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이 아이가 많이 힘들었어요. 학교 오니까 또 다시 대구말, 경상도 말을 한다고 하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쏘알락이라고 자꾸 놀려대죠. 이 아이가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아버지가 이 요셉에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히니까 10명이 어땠느냐? 너만 채색 옷이냐? 그러면서 아빠가 보지 않을 때 머리를 쪼박고 발로 고도 차고 욕을 하고 이 아이를 따돌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7년 동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이 아이가 따돌림을 받으면서 아파하고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간절한 바람이 뭡니까? 제 발병이 나도 좀 좋겠다. 제 하나님이 벌 내리면 좋겠다. 제 병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병도 안 나. 하나님이 혼도 안 내. 그리고 나만 날마다 아프고 힘들어요. 내일 가면 좋아질까? 내일 가면 더 크게 나를 때려. 1년이 지나면 괜찮을까? 1년이 지나고 났더니 더 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근데 17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요셉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뭐예요? 형들이 자기를 인신매매로 다른 나라에 팔아먹잖아요. 그곳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까지 갇히잖아요. 여러분, 그 시간이 몇 년이에요? 30년 동안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요셉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질 수 있죠. 하나님은 뭐 하실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 내가 이같이 형들에게 갈굼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욕을 먹고 매질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은 저 형들을 혼내지 않는 거야? 내 주위에 나를 괴롭히는 저 원수들 병들지 않고 더 건강하게 잘 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지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이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시간표와 내가 갖고 있는 시간표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표가 뭡니까? 오늘 힘들지만 내일은 잘 되는 거야. 금년도에 힘들고 어려웠지만 내년도에는 저 나를 괴롭히는 사람 하나님이 매질하고 하나님이 볼내리고 내가 다 잘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려 요셉에게 3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요셉을 바꿔줍니다. 요셉은 국가의 총리가 되게 하고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은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길게 그 시간을 갖고 있을 때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뭐 하게 하는 걸까요?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걸까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붙들려 착고에 끌려가게 되는데 끌려가서 총리가 되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요셉을 단련시키느니라 그렇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때에 그를 총리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단련시키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단련이 무엇입니까? 단련이라는 말은 어떤 그릇이 되도록 키워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지금 대통령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사장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선생님이나 어떤 장관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성장을 하고 시간이 되고 난 이후에 공부도 하고 단련도 하고 준비를 해야 대통령도 되고 장관도 되고 사장도 되고 선생님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매일 당장 높은 사람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단련을 하고 준비시켜요. 어떤 사람? 큰 사람이 되기 위하여 그릇을 준비시키는 것을 단련시킨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킨다. 아주 큰 소리 잘했어요. 네.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하니까 재미있네요. 네. 하나님은 단련시켜요. 그래서 단련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큰 사람 되게 해요. 그런데 꼭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냐 하면 정말 친구들이 와서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나를 괴롭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면 되는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가 아파 울 때, 내가 외로울 때 하나님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매질도 당하고 욕도 먹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어요. 그가 노예로 팔려갈 때도 같이 팔려갔고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은 이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 요셉을 30살이 되는 그때 총리로 감옥에서 그를 끌어내서 높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아들, 딸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날이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놓쳐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렵고 힘든 그 순간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은 형들이 그와 같이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짓누를 때 언제나 요셉 마음에 변함이 없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고향에 있을 때 주님을 잘 믿었고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자기를 노예로 부리는 사람이 돈 많은 높은 권력자예요. 그 여인이 계속 죄짓자고 유혹을 해오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주인 여인과 단둘이 있을 때, 그런 시험에 올 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주인마님과 저 단둘이 둘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죄 지을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가니까 정치범 2명이 같이 감옥에 갇혀 있어요. 자고 일어날 때는 얼굴이 수심, 근심이 가득합니다. 물어봐요. 왜 이렇게 근심이 가득하세요? 무슨 염려, 걱정이 있나요? 그랬더니 2명의 정치범이 얘기해요.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꿈이 사나워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때 요셉의 2명의 정치범에게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해몽을 다 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꿈을 풀어주는 것이 요셉이었잖아요. 나중에 바로가 꿈꾸고 바로가 꾼 꿈이 너무 이상해서 꿈 해몽을 하려고 할 때 바로 앞에 요셉이 서잖아요. 바로 왕이 요셉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꿈 해몽을 잘하느냐? 그때 요셉이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제가 꿈 해몽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 해몽을 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러분,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 형 10명, 자기를 때리고 자기를 쥐어받고 욕하고 하던 그 형들이 양식을 사기 위하여 자기 앞에 머리를 숙이잖아요. 여러분, 이때에 요셉이 자기에게 괴롭혔던 형들 목을 다 칠 수 있어요. 사형을 시킬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형님들, 나를 팔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기에 온 것은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준 거예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뭘 발견하게 됩니까? 요셉의 마음이에요. 요셉의 마음이요. 요셉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림, 하나님께 기도함, 하나님을 믿음, 이거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에게 따돌림을 하고 누군가가 우리를 때리고 누군가가 힘 있는 자들이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아프지요. 슬프지요. 집에 가면 또 아빠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행복하지도 않는 이런 환경에 살아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억해요.
우리가 누군가가 어렵게 하고 힘든 일을 만날 때 그것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나팔이에요. 어려움과 힘든 일을 만날 때 그거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으면, 그럴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기억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바로 예비된 놀라운 축복을 얻도록 만들어 주세요.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런 총리의 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부분에서 제가 소개해 드렸던 오지연이라는 계기만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정말 집에도 싫고 학교도 싫었어요. 늘 길바닥에서 울면서 다녔어요. 죽고 싶은 생각도 너무나 많았어요. 엄마 아빠 싸우지, 학교 가면 아이들한테 늘 왕따 당하고 펜슬로 찌르고 그러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친구를 오지연에게 보내주었어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 교회 다니는 친구였거든요. 지연에게 말했어요. 지연아, 너 나와 함께 교회 갈래? 지연이는 그 친구의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는데 그는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교회는 엄마의 품과 같았다고. 그곳에서 그렇게 울었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나 아파요. 엄마 아빠 싸우죠. 학교 가면 친구들이 나를 괴롭히죠. 나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게 교회 가서 그렇게 울었대요. 하나님은 이 오지연이를 주의 품 안에 안아주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대학교 갔어요. 공부를 그렇게 안 하던 이 친구가 대학교 갔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오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불러듯이 교회 가가지고 재미있는 연곡도 하고 재미있는 찬양도 부르고 그러면서 자기 안에 아주 재미있는 끼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요. 바로 이 개그맨 뽑는 데 가가지고 합격돼가지고 개그맨이 됐잖아요. 개그맨이 돼서 아주 사람들에게 웃기고 그러는데 그때에 누군가가 소개해 줬는데 너무 예쁜 여인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예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결혼도 하고 딸 셋을 낳아서 아빠가 돼서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그때 교회 가서 엎드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다면 나 오늘 여기 있을 수 없다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 엎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학생 여러분,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 왜 없습니까? 믿음이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열린 하늘을 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 내가 괴로워하면서 그들 앞에 내가 아파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드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 함께해요. 하나님의 시간표 조금 길지만 그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단련해서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듯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기다리고 있는 시간표까지 조금 단련을 받으면서 가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믿음을 놓치지 않고 가면 하나님의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 상급, 이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 준다는 것 꼭 믿으시고 이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